오늘은 2017년을 신년을 시작하는 날이고 또 주일이기도 합니다. 참 이런 날도 드문데 주일이면서 1월 1일 시작하는 날, 참 특별한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날이 되면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바닷가에 가서 해를 뜨는 모습을 보고 새해를 복을 기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보면 사람들도 이 자연 속에서 이 신적인 기운을 얻고자 하고 또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의 힘을 얻고자 하는 그런 신을 향한 갈망이 누구인가에게 다 있구나.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있구나. 믿든지 믿지 않든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신적인 어떤 기운을 믿고 있고 또 우리들도 신적인 어떤 기운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우리 사이에 차이가 하나 있다면 뭐냐면 성경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빌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격적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기원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오늘 이 2017년 1월 1일 첫날을 우리를 사랑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은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날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5일 동안요,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해봅니다. 처음으로 하는데, 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하는데도, 특별 기도회 때도 말씀 3장을 읽고,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누고,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특별 새벽 기도회냐? 이것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새벽 제단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새벽 제단이라서. 구약에서도 농사를 짓거나 또 가축을 기르거나 하면 첫 새끼 그리고 첫 소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명령하셔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이 2017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온 성도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듯이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장소에서 뭡니까? 이 한 해를 위해서 나 자신과 또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것이죠.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삼겹줄이면은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왜 특별 새벽 기도회냐? 선물을 드리기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다른 날은 안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날만큼은 여러분들에게 귀한 선물을, 다른 날은 하나님이 늘 선물 주시고 이 날은 교회에서 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날에 꼭 가족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방학도 했으니까요.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시간뿐만 아니라 꼭 경험하길 바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1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23시간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 경험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일주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 하루에 1시간을 하나님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23시간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하신 분은 다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긍심이 참 대단한데요. 여러 나라들이 지금도 막 새롭게 부상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미국을 견제할 만한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만한 강력한 나라는 없습니다. 역사는 짧은데도 정치, 경제, 학문, 과학,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최강국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요. 그런데 그 미국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김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자긍심은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인들은 자긍심이 아주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긍심의 중심에는 사실 뭐가 들어있냐면은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했다는 선민의식이 그들 속에 들어있습니다. 종교적인 자긍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자긍심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도 현대시대에도 목도하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종교적 자긍심이 이 성경 속에 그 뿌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바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이 특별한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셨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400년이 지나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이 애굽 생활을 하면서 정말 큰 민족이 되어서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이 400년이 지나니까 정말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약속하셨던 그 특별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지금도 우리는 그걸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기까지 그대로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뭐가 있냐면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겠다 했는데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면 나는 복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이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후손이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고 또 나는 죽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생각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혈통이 얼마나 그들에겐 중요한 이유인지 만약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면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순수한 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혈통이다. 라는 의식. 그것이 자신의 자긍심을 갖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혈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여러분 압니까? 혈통이 아닌 사람을 무시합니다. 혈통하는 사람은 혈통이 아닌 사람을 무시합니다. 최근에 이 모 항공사 비행기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참 많잖아요. 재벌 자녀들이 비행기 안에서 난동 부린 사건, 어느 철강 회사의 아들이 또 술을 마시고 컵을 집어 던진 사건. 우리가 보기에는 상식 밖의 행동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동안 시시하고 드러나지 않았던 것인데 늘 사고를 내고 사고가 나면 법을 지고 흔들 만한 돈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왜? 우리 아버지의 나는 혈통이니까 두려운 게 없고 얼마든지 무마시켜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의 일상이고 그들이 생각하던 정신세계가 지금 밖으로 표출되었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이상하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돈이 없는 서민들은 뭡니까? 자신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종이다라고 생각하는 봉건주의적인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현대의 멋진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은 뭐냐면 삭가 쓰고 긴 도포자락 덮어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이랑 다르지 않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은 재벌의 총수의 아들이고 딸이다. 혈통이다. 너희처럼 인생과는 나는 급이 다르다 하는 이 생각, 자긍심 이런 것들이 때로는
사회에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들이요, 가끔씩 너는 꿈이 뭐냐 하면은 다른 뭐 동물학자 이를 얘기합니다. 저는 괜찮게 생각합니다. 목사하겠다 안 그래서 저는 괜찮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또 어떻게 마음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한 교회가요, 한 목회자의 혈통으로 인해서 그 자녀가 세습을 하게 된다면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기존의 원로 목사와 현재 목사 간에 갈등이 적습니다. 갈등이 없어서, 그래서 서로 같이 잘 어울려서 세워져 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또 자녀들은 아버지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아버지의 목회를 어릴 때부터 지켜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습득된 이 목회적 감각은 자연히 갖게 됩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세습한 교회가 오히려 분란이 적고 더 단단하게 세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한국교회가 새로운 리더십이 자꾸 분란이 많아서 차라리 세습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효과적인 부분을 찾고 그렇게 인정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런 세습도 있습니다. 일본의 교회들도 그렇고 성도들이 몇 사람 되지 않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어렵게 교회를 세워가는데 아무도 그 교회를 이제는 은퇴를 하게 되는데 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직장생활하는 아들을 불러놓고 이 교회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들이 어려운 결정 끝에, 기도 끝에 그 어려운 길을 함께 아버지가 걸어가던 그 길을 또 물려받아서 걸어갑니다. 이런 것도 세습이라고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세습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세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것은 뭔가 유익한 점도 있는데, 그런데 제일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 아들 목사인 것 같아요. 세습을 했을 때 받은 아들 목사입니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시작해서 좋은 점도 있고 또 뭡니까? 그렇지만은 아까 전에 그 재벌의 자녀들이 돈의 가치나 사람의 가치를 배우지 못하고 쉽게 얻어진 이런 권력과 또 사람을 대하는 이 태도, 첫 세대는요,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몇몇 사람들이 어려운 시절 고난과 함께 자라 기업을 이룬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은 돈이 쌓여도 돈의 가치를 알고 사람이 많아도 한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된 사람들이 한꺼번에 쉽게 그 자녀에게 그것이 물려질 때에 나중에는 그 자신도 기업도 함께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모습을 보듯이, 저는 개척을 해보니까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영혼이 처음 교회에 와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 목회자들의 땀과 수고가 있는지를 한번 지켜보게 되니까, 혈통으로 이어받게 되는 이 세습이 있을 때에 뭐가 빠지게 되는가 보니 바로 이러한 중간 과정이 빠진 채로 목회를 시작하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것이 세습한 목회자 자신에게도 불이익이고요, 나중에는 안정을 선택한 그 교회 전체에게도 불이익이 될 수 있겠다, 리더에 의해서 불이익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혈통이라는 이유로 어떤 부와 명예와 권력을 이어받았을 때 유익한 점도 있지만 상실할 수 있는 불이익도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혈통을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만 믿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밀쳐냈고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행하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어쩌면 아주 뼈아픈 지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맞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탁월합니다. 노벨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의 경제력, 정치력을 보면 정말 축복받은 민족임에는 틀림없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다가 다시 찾아서 저렇게 국가를 세운 역사가 없습니다. 복받은 나라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여전히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이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다라는 자긍심이 있는데, 그걸로 살아가는데, 지금도 이 정치와 경제 속에서 이 전 세계를 움직이기 위해 정치적 권모술수를 쓰고 있거나 돈과 권력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거나 하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민족을 보면서 눈살 찌푸립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맞을까?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을 자녀로 삼는다면 난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얼굴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혈통 하나만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다면 그들이 은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가? 더 은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인가?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가라고 물음표를 던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요,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확신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다. 정말 그 심한 말씀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아닌 것까지는 뭐 이해하겠는데 마귀의 자녀랍니다. 충격적인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한번 귀 기울여 봐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몇 대째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다. 내가 교회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내가 안수받은 목사다. 이것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지를 가지고 있다 해서 내가 은밀하게 말해서요, 어쩌면 더 직설적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이 배지가 나를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요, 마귀의 자식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마귀의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귀를 기울입니다. 또한 그런데 마귀의 자식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세상 나가면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취미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니까 유대인들이요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중반에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음란한 자 아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자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다. 또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무조건 자기는 하나님 자녀라는 겁니다.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행하는 일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실하는 유일한 단서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족보책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족보 하나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이 명제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행함입니다. 우리의 겉모습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외모를 의지하지 마라. 외모를 의지하지 마라. 저도 외모를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의지할 외모는 아니기 때문에 웃긴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지한 얼굴 같아서 최근에 저와 이 사모가요 전도 무품을 들고 이 아파트에 전도하러 가는데 그런데 다음날 학교에 가니까 어머니들 중에 한 분이 저희 사모를 만나더니 어제 어떤 총각이랑 같이 환하게 웃으면서 가던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총각이 아니고 제 남편이라고 했더니 안 믿더랍니다. 안 믿고 남편과 그렇게 웃으면서 길에서 다닐 수 없다고 막 확신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남편과 웃으면서 다니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인가 봅니다. 또 제가 약간 동안이니까 그래서 총각이다 그래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외모를 의지하지 말라 말은 이런 뜻이 그런 외모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는 이 외적인 요소에 의지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집사고 장로다 이게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거 의지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귀의 자녀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수 있는지요. 어떤 교회는요 20-30명밖에 되지 않는데 목회자를 청빙해서 교회 가면 1년을 못 견디고 목사 가정에 쫓겨납니다. 또 다음 사람 또 들어가면 또 쫓겨납니다. 계속해서 그 속에 주도권을 쥐고요. 내가 교회 주인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또 새 가족이 오면 그 사람 따돌려 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안수 집사고 장로라 하면서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지만요. 2년, 3년 동안 이 제자훈련을 하면서 올바른 신앙의 기초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목사보다 더 낫다 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20-30년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제 신앙생활한 지 2년,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신앙생의 기초를 잘 갖고 오히려 목사보다 나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어느 회사에 어떤 갈등이 생겼습니다. 또 상대편은요, 이 법적인 방법과 또 때로는 막 어깨 같은 사람을 동원해서 갑자기 공격해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합니다. 자칫하면은 지금까지 어렵게 일궈온 회사가 한순간에 지금 무너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다 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법률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까? 하고 제가 물었더니 그분이 답장이 뭐라냐면 법률적으로는 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냥 그 직원의 마음이 돌이키기를 바랄 뿐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순간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기도만이 답이다 해놓고는 제가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보려고 했으니까 이 목사보다 더 나으신 성도들이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요, 검진을 받았는데 신체의 한 부분이 혹이 발견되어서 조직 검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같이 찬양을 한 영상을 보냈는데 그분이 그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어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그 함께 담아서 보냈더라고요. 이분이 저보다 한참 나이가 적은 사람이거든요. 암이라는 병이 확진될 수 있는 그 순간에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인데 그분이 바라본 것은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약에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가 찾아온다고 해도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라 생각하고 맡기려는 그 믿음, 목사보다 낫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또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암이 아니랍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고 직분자가 되었고 몇 년째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늘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는 그 몸부림, 오늘 내 삶에 이 몸부림이 있는지 이것을 살펴야 됩니다. 이런 몸부림 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시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우리 삶의 열매, 행함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름 안고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사랑하는 내 자녀야 잘하였다 하며 우리를 꼭 껴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생활로 2017년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